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저부터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가을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새학기 맞이 축복기도회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학교와 세상으로 내보낼 때 주님 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축복 이 밤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기회를 붙드는 믿음의 소유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왔네요. 오늘은 원래 유치부 여기 앉았습니까? 그랬구나. 마음껏 떠들라고 하셔요. 빨리빨리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분 벽화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라는 삼국시대 북쪽에 있던 알죠? 안 돼 벌써. 얘들은 이렇게 반응이 빨라요. 그 고분 벽화 중에 수렵도라는 벽화가 있습니다. 활과 화살, 말을 타고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말타기, 활쏘기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북방민족의 후예라고 이야기할 때 기마민족의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쪽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경상도 출신인데 거기는 뭐 남방민족의 피를 좀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지 근대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는 양궁 종목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메달을 딴 국가입니다. 무려 22개나 금메달을 땄어요. 두 번째로 많이 딴 나라가 미국인데 14개밖에 못 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활쏘기를 잘 하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은 특별히 활과 화살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사이에 활과 화살을 매개로 만들어진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속에서 기회를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의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가을, 겨울, 내년 2월
다시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모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드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설교 마쳐도 돼요. 그러면 제가 사례비 값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밥 안 먹고 화장실 안 가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그 선지자 엘리사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지나고 바로 다음에 보면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스승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분석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가지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을 딱 2배 더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그런 엘리사도 병이 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아스 왕이 찾아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얼굴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며 슬퍼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영적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막강한 힘이며 보호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죽고 없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엘리사가 죽고 없는 것은, 이 엘리사의 부재는 이스라엘의 무장 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와 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며 절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아스 왕은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래서 죽어가는 엘리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물을 뚝뚝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토록 슬퍼하고 절망하면서도 엘리사의 예언적인 그 가르침, 지시,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둔감했던 것이죠. 깨어있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요아스에게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죠. 요아스 왕이 활을 잡자 다 죽어가던 엘리사가 힘을 내서 자기의 손을 요아스의 왕 손 위에 놓는 거예요. 포겨 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동쪽으로 난 창을 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을 열자 엘리사가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손이 얹힌 그 손의 힘을 이용해 화살을 날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시대로 요아스 왕이 활을 쏘고 나자 엘리사가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화살, 곧 적국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쪽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아람,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게 해주겠다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아스가 아람 땅 아벡이라는 곳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북쪽에 시리아가 있는 그 지역의 한 도시예요. 그 아벡이라는 곳에서 아람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만큼, 진멸할 만큼 치게 될 것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18절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요아스 왕에게 다른 화살을 잡으라. 하나는 쏘아서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죠. 다른 화살들을 잡아라. 이렇게 성경은 화살 뭉태기를 잡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요아스가 화살을 집어들자 그것으로 땅을 치라고 명했어요. 그랬더니 몇 번 쳤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이? 3번 쳤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왜 대여섯 번 치지 않고 3번만 치냐고 호통을 치고 있어요. 만약 5번이나 6번을 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다 괴멸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회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적군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붙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포착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용기와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가 지금 죽어가는데 분통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면서 화를 버럭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기회를 붙들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번 6개월 동안 믿음의 기회를 붙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요아스 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둔감했다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데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온갖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화를 들어서 보여주고 액션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5절에 따르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저들을 아람 군대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이미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만 요아스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늘 악을 행하던 왕이었어요. 영적으로 눈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붙들지 못했어요. 이 한 왕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지금 다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기회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손이 활을 쥔 자신의 손에 포개질 때 그것을 느껴야 했지만 요아스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얹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학교와 직장으로 달려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드는 거예요. 평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연습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맞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지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늘 깨어있어 그 기회를 반드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회를 붙들기 위한 우리의 두 번째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의 팔에 힘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요? 네. 제 다리 힘이 센 줄 알았더니 안 세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처박힌 거예요. 내가 힘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요?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는 활을 잡은 요아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넣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아스와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따라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쟁과도 같은, 전쟁터와도 같은 학교와 사회에서 승리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손이 자신의 손에 포개졌음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전능하신 힘을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쏜 다음 엘리사가 다시 화살을 집어들고 땅을 치라고 했을 때 겨우 3번밖에 치지 않은 거예요. 한번 치라고 얘기하면 뭔가 큰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쳤어야 되는데 둔감한 것이죠. 아마도 이런 일을 왜 자꾸 시키지? 약간은 활쏘라고 하더니 이번엔 치라고 하고 왜 자꾸 시키지? 이라며 의아해하긴 했을 거예요. 아니면 3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사가 답답해서 다 죽어가면서도 화를 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는 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말한 신장 경제의 원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아도 시장은 가격을 통해 자연스럽게 효율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경제 가설을 이야기할 때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의 가설을 이야기해요. 소위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런데 그런 보이지 않는 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인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을 제자리로 똑바로 돌려놓는 그 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그 손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손이고 우리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손이죠.
그 손에 못이 박힘으로 모든 창조의 질서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 손을 의지해야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회를 확실히 붙잡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그 손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회를 반드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회를 붙들게 한 마지막 자세, 이제 다 끝나가요. 믿음의 용기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뭐예요? 대답하기 너무 어렵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꿈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적대적인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언제나 예스가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에 예가 되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 엘리사도 자신의 선생 엘리야처럼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자신이 남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결코 그저 돌아가는 법이 없죠. 반드시 우리 삶에 남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불리하고 적대적인 나를 괴롭히는 그 환경을 제압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해요. 우리 중에 학교에 가서 딴 친구들로부터 불링 이렇게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중에 엄마 아빠한테 잘 함부로 얘기 못하고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애들도 있을지 몰라. 이 피어 프레셔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얘기했다가 엄마 아빠가 학교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내가 애들한테 더 고통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그러면 걔가, 나를 괴롭히는 걔가 전학 갈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런 얘기 있으면 하는데 학교 오다가 넘어져서 다리 다칠지 몰라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음 위에 용기와 확신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과감하게 학교로, 직장으로,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회를 반드시 붙드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만난 친구 중에 목사님이 미국에 9년 살다 왔거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만난 친구 중에 캐나다 출신의 미국인 제프 랄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같이 골프 치던 사진 가져올려다가 일부러 안 가져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제가 한번 얘기하기 때문에 이야기. 어린이집을 주말에 빌려 교회를 섬기던 중 우연히 그 교회 주변에 별로 멀지 않은 그 스타벅스, 제가 스타벅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카페의 빈도 다 스타벅스 비싼 거예요. 더 싼 거 할 수 있지만 비싼 걸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거는 저한테. 우연히 교회 주변의 스타벅스에서 근처에 있는 미국 교회 선교 담당 사역자로 생긴 이 제프를 만난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저는 THM 해서 오래 공부했고 이 친구는 2년밖에 공부 안 해서 한 3년은 더 지난 것 같아요. 우연히 그 스타벅스에서 이 제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친구를 학교에 다닐 때도 늘 커피를 사줬어요. 우리 학교 안에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벤티 아메리카노, 여러분 벤티 아메리카노 아시죠?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은 잘 모를 텐데 스타벅스가 가장 큰 사이즈가 벤티 사이즈예요. 벤티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제프야, 영어로 물었죠. 물론 한국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교회 공간이 니네들 교회에 좀 없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1마일 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완벽하게 준비된 교회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가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신방 중이래요. 신방 마치고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해서 1시간 반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커피 한 잔 사줬더니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그 튜러타임에서 목회를 하니까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이제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거든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온 제프와 함께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갔더니 아담한 사이즈의 건물이 있는데 본당이 따로 있고 조그만 담임 목사 사무실이 하나 있고 주방이 따로 있고 크고 작은 방 3개가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봤더니 넓은 주차장과 운동장이 따로 있고 어린이 놀이터까지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 하기에 완벽한 곳이었어요. 꼭 쓰고 싶다고 했더니 선교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서 빨리 담임 목사님이랑 행정 목사님이랑 선교 담당, 자기가 선교 담당이니까 위원장이랑 거기 또 침례교여가지고 이 집사님들의 세력이 힘이 세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랑 다 모시라고 날짜를 잡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더니 장로교 목사인 줄 알면서도 침례교에서 그 건물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도 광열비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 막 미국은 엄청 세게 하루 종일 켜거든요. 잔디 다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건물 쓰다가 고장나면 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를 달라고 하냐면 100불만 내라는 거예요. 10만 원만 내면 모든 것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만 원은 상징적으로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붙들었더니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서 참 불행한 것은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 건물을 사야 된다고 제 후임 목회하시는 분 보고 나가라고 그랬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더 좋은 자리 나타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요. 학교와 직장으로 다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활과 화살을 잡고 위협하는 적들을 완전히 제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잡은 활로 땅을 칠 때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믿음의 기회를 붙들어 이번 학기도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믿음의 기회를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